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리는 집중입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 먼저 서론으로 지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세상 생활을 이렇게 해나갈 때에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다 보니까 내가 생각지 못한 문제나 또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고민하는 것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앙 속에 참 많이 괴로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가 되어지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먼저 서론으로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한번 생각하면서 나에게 있는 고통과 또 지금 문제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 우리가 무작정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분명히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내가 정말 치유함을 받게 되고 그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그 유래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그 국가적인 배경을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플로리다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전에 이 영국 교회의 그 상황이 어떠했길래 그 청교도들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그 아비집, 이 창세기 12장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나야만 했는가? 이 17세기 영국 교회의 교파를 살펴보면은 그 당시 영국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회가 있었습니다. 이 성공회는 천주교의 교황이 있다면 성공회는 국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인 청교도와 또 장로교 이런 네 종파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1559년 이 카톨릭 의식의 개신교의 교리를 합친 영국 국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전혀 이제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를 이었던 찰스 1세가 왕권 신수설을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권 신수설은 이 국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나 국민이 간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이제 그러한 주장을 이렇게 하면서 영국 국교회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를 탄압하게 되죠. 어느 정도로 탄압했는가 하면은 청교도 지도자들의 그 목사 직위를 박탈하고 또 귀를 이렇게 베어내기도 하고 또는 이 사형을 시키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계속적인 그 이후에 영국 국교회를 믿지 않는 이 많은 이 청교도들을 또 추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제 그러던 중에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순례길을 떠났던 이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그 102명이 저 미국을 향하여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플리머스 항에, 플로리다가 아니고 플리머스 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620년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102명이 그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죠.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미지의 땅이었었고 그곳에는 원주민인 인디언들만 살고 있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거기 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혹독한 추위 그리고 식량 부족,
그리고 전염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한겨울을 지나면서 102명 중에 44명이 그 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2, 3일에 한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암담한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가지고 온 보리와 밀은 이 토양이 달라가지고 천농사에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에 인디언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 토지에 맞는 경작법과 그 씨앗들을 나눠주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제 가을에 이 11월 넷째 주에 첫 곡식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자기를 도와주었던 인디언 부족 중에 이제 우호적인 그 부족과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남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아니,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까지 왔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해에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었다면은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102명이 모두 다 건강하게 살아서 그 땅을 다 다스리는 그 축복들을 누려야 할 텐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추수감사절 그러면은 풍요롭고 뭔가가 잘 되고, 그리고 지금 번성한 미국만을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청교도, 미국에 도착했던 102명의 청교도 가운데에 반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 그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한 해를 지나면서 이 감사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를 오늘날 우리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계에서는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선뜻 교회 복음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 이름 물으면은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 그러면은 전도 현장은 좀 괜찮아요. 알고 있는 이웃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 또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학교면 학교, 또 직장이면 직장, 거기에서 어느 교회 다녔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 그 이야기하기가 선뜻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라는 것에 대한 한국 사람들, 이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이 솔직히 쉽지만은 않아요. 자,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을 향하여서 가정복음화 해야 된다, 또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야 된다, 또 가문복음화해서 복음을 명문가문으로, 이 가문을 복음의 명문가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기치를 붙잡고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개인에게 이 개인적인 경제 문제, 또 질병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후대에게 일어나는 그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내가 생각지 않은 어떤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많이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한 감사가 정말로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그 102명 중에 44명이 그 해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44명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02명이 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저 미국을 향해서 간 그들의 선택, 그들의 결정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움들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당한 배고픔과 또 추위와 풍토병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모든 것이 만사형통했던 것이 아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620년 첫 발을 들인 그때에 200년 후에 그리고 300년 후에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초강대국이 되어졌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을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단순히 오늘만의 문제, 오늘만의 우리 가정의 문제 이것만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다음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보험을 향해서 나갈 때 내 자녀들 중에 평범한 아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것은 이 44명이 죽어가면서 뭘 했겠습니까?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겼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과 그 언약과 그 기도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100년 뒤, 200년 뒤 그 나라, 그 땅,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 날을 기념하여서 이 국가일로 삼고 그 이후에 대통령들이 이제 국경일로 삼아서 이제 지금은 모든 대통령들이 11월 넷째 주 넷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정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은 이 청교도들이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럼 때로는 언약 붙잡은 그 세대가 정말 이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갈등하다가 그 문제를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이 씨앗을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세 가지를 바꿔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뭡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또 바뀌어지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있어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는 꼭 가져야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그러면은 막 만사형통하게 되어진 그나마 올 한 해에 별 탈 없이 무탈하게 지낸 것, 저 사람보다 조금 내가 가정이 좀 나아진 것, 그런 비교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 나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와,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찾았기에 오는 그 감사, 이 감사를 회복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주셨고 다 이루었고 다 받았는데 여기에 얼만큼 우리가 집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해이지만은 그러나 그 해에 태양에 돋보기를 갖다 대서 초점을 맞추면은 그 돋보기를 통하여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불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론 첫 번째로, 성경의 인물들은 항상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나 사건이나 일 속에서 집중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의 집중의 시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집중의 시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한나의 집중입니다.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만 그 시대에 아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낳았을 것인데 그 이스라엘에 유독 한 명만, 한나만 아들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에 한나만 아들이 없었다.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아들 없고 자식 없는 이 가정과 또 그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그 여자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한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나만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시대를 볼 때도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한나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한나만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을까? 그것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어떠했습니까? 1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매년입니다. 매년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이 한나도 있었고 분인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사실 매년마다 이 한나는 격분의 날이었어요.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격분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그가 체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한나는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이런 부분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자기 동기와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 상처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날 한나가 이 격분하며 울며 먹지 아니하는 그때에 이제 9절에 보면은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러나 한나는 일어나서 10절의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서원합니까? 마음 괴롭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많은 생각을 하는 그 가운데에, 집중의 시간 가운데에 이제 드디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 한나는 자신의 문제가 시대의 문제임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시대의 문제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서원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기 전의 한나의 모습과 집중하고 난 이후에 한나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가 집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에 근심하는 빛이 내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집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집중하고 17편 3절에 밤에 집중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바뀌어야지 감사가 되어집니까? 그거는 기복적이죠.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도 집중을 했죠.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응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도 집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이 뭡니까? 그 3년 6개월 동안 제자를 세우는 집중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를 살리는 집중을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 역시 그 집중의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0일 동안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일어난 초대교회의 일들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들이 오게 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집중에 큰 응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살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2월 말까지 이제 41일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2022년도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 것으로 내 관심이
분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결국은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집중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이 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집중을 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 사단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입니다. 이것은 혼자서 하는 집중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힘을 얻게 되면 영적 서밋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기능과 문화는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려고 합니다. 나는 40일 동안 어떻게 나를 살릴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집중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집중을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절에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들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두시고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또는 가문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집중의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강단 말씀과 그리고 기도 수첩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 가지고 한번 집중해 보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 나름대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을 살리는 집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직장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의 구역과 전도회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237의 빛을 나타내는 축복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은 이렇게 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237 나라와 오천족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빛을 비출 수 있는 축복을 현장에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을 내가 받고 살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 토, 주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3일 동안은 나는 이 40일을 무엇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입니다. 제 개인의 집중 두 가지는 강단 말씀과 기도수첩 100% 활용하기. 여기에서 저는 시간 관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모든 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집중의 큰 방향은 뭐냐면은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승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의 1단계 그 부분을 두고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이제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집중의 것들을 찾아내서 목록을 정하고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어렵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강단 말씀과 그리고 이 기도 수첩, 또 우리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토요 훈련 메시지, 우리 산업선교, 우리 전도화, 우리 핵심 메시지, 요 메시지의 흐름과 강단의 흐름을 40일 동안 집중하시라. 그러나 그게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이면 강단 말씀 딱 가지고 그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집중해야 될 것인가? 아침에 또는 밤에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시간대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집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중의 항목들,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과 도전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계속 적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이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와 가정과 현장에 임할 수 있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나의 현장에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그 집중,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축복의 시간들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 우리 1, 2, 3학년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부터 딱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뭐 전도도 해야 되고 교회 헌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도 해야 되지만 평생 해야 될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걸 보고 서밋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시간이 이 서밋 타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지금부터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잘 안 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1초씩 늘어가면 어떻습니까? 헬스하는 사람들 다 그런 초보자에게는 하루에 하나씩부터 시작을 해라. 그래서 한 주, 두 주, 한 달, 1년, 2년 이렇게 넓혀나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건강이 좀 힘드시고 질병에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에 1%씩 내 건강을 회복시켜 나간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하루에 한 번 호흡도 하시고, 그러면은 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자신들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밋 타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서밋의 도구는 뭡니까? 호흡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침, 밤으로 하는데 낮에 잘 까먹기 때문에 11시 50분을 알람 시간으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진동이 딱 오면은 그때 제가 이 까먹었던 이 호흡에 관한 생각들, 내가 지금 깊은 호흡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것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서밋의 내용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에 내가 서밋 타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이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에 옵니다. 그 응답이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또 여러분의 업과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에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평생 받아야 되는데 그 평생 할 것을 받을 내용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꼭 시작하시고 가정이 함께 모여서 포럼도 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또 이번 40일을 작정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또 구역 안에서 같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 여러분이 카톡으로 그 내용들을 올리기도 하시고 또 전도회에서도 서로 격려하면서
꼭 40일이 아니더라도 30일이라도 마지막 10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고 올 한 해에 여러분의 큰 응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4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